냐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물질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돈 때문에 남의 것을 탐색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이 아니요, 세계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뀐 것과 달리 영생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이 사람인데 왜 돈 때문에는 회개가 안 될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돈이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됩니까? 은 30밖에 안 되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 때 얼마나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팔아서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피밭이라는 곳에 훅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며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했죠. 교회는 정결한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돈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11조 해야 됩니다, 감사헌금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 사랑하는 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꾸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이것은 거룩한 것 했는데 보니까 남은 것도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것도 거룩한 것이다. 남았다고 해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은 것도 거룩한 곳. 그래서 이제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사실은 말씀이죠. 돈을 먹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응답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 간증을 합니다. 하나는 사업이 안 되던 것이 잘 됐더라. 둘째는 질병에서 고침받았더라. 두 가지 간증 빼고 뭐가 있습니까? 정말 간증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사업이 안 되던 게 응답받아서 잘 됐다. 아프던 사람이 어떤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았다. 두 가지 간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간증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밖에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것 없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이런 표적과 내가 너에게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이 기적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그래서 이런 간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사실 나 어제요 병원 갔다 왔는데 암이라는 판정 받았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런 간증 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간증.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간증이지, 그게 간증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네가 고침받았다는 건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고쳐 안 주면 이 사람은 또 뭐라 할 거예요? 반대로 간증할 게 없다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안 될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간증을 바꿉시다. 나는 그래서 간증을 바꿨어요. 이제 강남에서 목회를 시작하다 4년 만에 망했는데 할렐루야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오히려 망한 것이 내게 간증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교만했을 뻔했는데요, 망했기 정말 잘했습니다. 사람들 다 떠난 것이 왜 그렇게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떠났을 때 내 곁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걸 깨달았고요, 내 곁에는 우리 아내밖에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진정한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간증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응답받는 간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고침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그럼 결국에 자기가 해결받은 이게 더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누가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증은 이제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먹으면 바른 물질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보면요, 디모데 후서 한번 3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2시 20분에 지금 저 뒤에 영성 훈련을 하는데 저기에 가서 또 지금 막 달려가서 하고 지금 왔어요. 저기 가서 내가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저기는 사람이 꽉 차고 너무 많아요. 꽉 차서 거기서 오래 있고 싶은데 내가 서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올 때 훤해요. 자리가 많이 비었을 것이다. 저기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지. 저기는 사람이 100여 명이 들어가 앉아있어요. 그 작은 공간이 꽉 차서 있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너는 부름받은 곳이 여기야. 외롭고 쓸쓸해도 여기야. 우리 주님이 그래,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저기서는요, 시간 땡 맞춰버리고 빨리 달아나왔습니다. 뭐 기다리는 사람 저기 있다 말든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다. 오늘 뒤에서 듣지 못하니까 다행이다 이거. 그럼 저희 그럽니다. 목사님은 영성 훈련은 관심도 없다고 사랑도 안 한다고. 아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부름받기로는 여기를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아야 되고요. 신명기 주제는 뭐냐 하면 내가 서야 할 자리와 멈춰야 할 자리를 알게 만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제 엄청 힘을 갖추었고요, 수백만 명이 이제는 바산 왕 옥을 때려잡고 아리옥을 때려잡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막강하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들을 시킵니다. 너희들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육은 다치지 마, 다치지 마, 다치지 마. 내가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보고 갑시다. 이 말씀 나왔으니까 이 말씀 보고 이제 신명기는 생각이 안 나면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디모데가 지금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냐 하면 성경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돈 버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너는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대로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을 이제 위에서 설명하는데 네 외조모부터 시작해서 네 어머니까지 나옵니다.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네가 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3대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신약은 결론으로 딱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가지면 죽어.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갖지 말아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힘이 있다고 가지면 안 됩니다. 신명기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에서가 속한 땅은 자기들이 형제입니다. 이삭과 에서가 형제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 속한 땅,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 힘 있지? 백성들 힘이 있지? 그런데 에서의 땅은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그 다음 자 보세요. 갖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보면 6절에서 또 나옵니다. 너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돈으로 사서 먹어야 됩니다.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내려갑니다. 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 이렇게 살았는데 에서의 땅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탐내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탐내면 안 될 거, 이제 뒤에 들어가 보면 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나오죠.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중에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이제는 에서가 있는 그 땅을 지나갑니다. 세일산을 지나서 아라바를 떠나서 이제는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교배를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모압은 그러면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모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롯 땅도 가지면 안 됩니다. 롯이 속해 있는 저 모압 땅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0절 내려갑니다. 옛적에 M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11절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압 땅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한번 내려가면서 보면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가져야 할 것이 드디어 나옵니다.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하였느니라. 16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자 봅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도 안 되고 모압도 안 되고 에서 자손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되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되는 게 나오는데 몇 절인가 한번 볼게요. 더 뒤로 내려갑니다. 더 뒤로 21절. 22절 여기도 아니네. 22절에 보면 이제 23절입니다. 어디 갔어? 24절. 예. 됐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갖는 거 나옵니다. 24절. 24절 보시면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자 보세요. 가져야 할 것은 말하죠.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데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신명기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인용하는데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 멈춰야 할 곳과 가야 할 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는 신명기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물질관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배워져야 된다. 물질관이 바로 안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회개가 되는데 물질관이 들어 잘못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했으니까 왜 회개가 안 되냐면요, 물질과 탐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탐심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들어와 버리면 물질을 간절히 바라니까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사실 여기입니다. 전도서 잠언 8장 17절인가요? 전도서 8장 17절인가? 잠언 8장 17절 한번 봅시다. 잠언 8장 17절 보시면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뭘 간절히 찾았냐 봤더니 물질을 간절히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만났습니다. 내가 간절히 찾은 것이 물질이니까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관이 바로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물론 좋죠. 이제 하나님은 돈 없이 살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나눠주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목제 가운데 두셨잖아요. 이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 나누지 않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망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성전 지었을 때 처음으로 한번 크게 나눕니다. 다윗은 보면 항상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을 항상 나누고,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떡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자기가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 600명의 사람들을 나눠주려고.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 가져와라. 우리가 쫓겨다니면서 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나발이 안 주잖아요.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지켜줘가지고 사업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달라고 할 때면 자원으로 좀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보냈는데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를 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가 아주 지혜로웠죠. 그 지혜로운 여자가 와서 결국에 그 다윗이 멸하는 것, 그 살인을 막는 것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가일에게 네가 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였을 건데 네가 내 피 흘리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그 집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가 결국에 아내가 되는 거죠.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은혜를 알았으면,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나발. 다윗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됐으면 다윗이 필요할 때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드려야 되는데 안 주겠다 이겁니다. 거룩한 것 11조 드렸으면 됐지 9가지 왜 요구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물질과는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면서 살아라 했는데 솔로몬이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나누지 않으니까 타락하니까 아들이 본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누는 거 못 봤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보다 더 나누지 않고 저들에게 짐을 고되게 합니다. 더 고되게 짐을 주고 하니까 이들이 배신하죠. 그래서 10지파가 떠나게 되고 2지파만 남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가 옵니까? 나눠주시고 오히려 짐을 가볍게 했으면 12지파가 다 자기에게 속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것인데 백성들은요
나눔을 받는 사람은요, 자그마한 거 받아도요, 정말 크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크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눠주는 사람은 보면 별것 안 줬는데 왜 이렇게 고마워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고맙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 말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외우지 못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나니까 문제입니다. 생각이 안 나면 괜찮은데, 자, 20장 17절인가 보자. 잠언인가 어디야? 자, 나왔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9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른 물질관이 뭐냐 하면, 남은 것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꿔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씩 도와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고맙다, 고맙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일, 이런 황송한 이런 인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맙다고. 너 가난한 사람 이렇게 줬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절반 나눠주고요, 탐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싱글벙글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래 그래 고맙다,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오는 웃음이 보이잖아요. 이런 말씀들과 이렇게 종합해서 딱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삭개오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주겠다 하잖아요. 주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선포하는 구원이지. 그런데 이방인인 그 삭개오를 향해 가지고 세리장 도둑놈한테 지금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우면. 네 가난한 자들, 이렇게 예수님 보세요. 말씀 듣다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돌아갈 때 기진하여 라고 나옵니다. 기진하여 쓰러질까 두려우니 너희들이 떡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불쌍히 여겨라는 겁니다. 말씀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저들이 가다가 쓰러진다, 그러니까 나눠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딱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나눠주자면요,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계산이 나왔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보리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떡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순간 계속 바른 물질관을 배워야 합니다. 이 물질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회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무조건 흘러보내야 됩니다.
돈은 흘러보내야 되는데 싸우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의 특징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금 말씀하죠.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2절 보시면 무엇 때문에 고통하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관심이 없어집니다. 다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존심만 점점 세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돈이 왜 있어야 되냐?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이 돈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목숨도 던지잖아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던집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봐봐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순간에 쾌락을 끊지 못해서 알면서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얼마나 사실 두렵겠어요. 이게 드러날까 봐.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 쾌락의 맛을 한번 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돈맛이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길에다서 돈을 줬다 보면 이 사람들은 계속 땅만 쳐다보다가 돈이 안 떨어지나 하다가 이제 남의 주머니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죠. 예전에는 떨어진 것만 줍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땅에서 보니까 요즘은 돈 떨구고 다니는 사람은 카드가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서 주머니가 나오지 않나 보니까 이게 하나는 딱 튕겨나온 게 보입니다. 저기 언제 떨어질까 하는데 안 떨어져요. 버스에 앉았는데 삐끔하고 나옵니다. 손으로 잡아당겨 버렸어요. 오, 떨어졌네. 가져가죠. 그게 도둑놈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요즘 그래서 안 떨어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도둑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남의 주머니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만나가 있어요. 또 보니까 만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백성들이 믿어지겠냐고요. 하루 떨어지고 말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한 달 내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의심이 사라졌어요. 아, 떨어지네 1년 2년 자꾸 떨어지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 보세요. 이틀분을 거뒀잖아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루 이틀 먹어가지고는 믿어 앉아요.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1년 2년 자꾸 말씀 먹다 보니까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이게 이제는 믿어졌어요. 드디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1년, 2년, 3년, 10년. 그래서 이제 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어려서부터 말씀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자꾸 받아먹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떠나갑니다. 그럼 이 의심이 떠나가니까 물질관에 대해서 바로 되겠죠. 나 돈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정결한 곳에서 먹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돈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어요. 나 이제 돈 신경 안 쓸랍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혜도 더 생겨버려요. 언제 지혜가 돈 버는 머리가 생기냐면요, 마음이 돈에 대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쫓겨다니지 않고 오히려 돈을 물 보듯 보고 그냥 이렇게 가던 사람에게는 침착하게 하다 보니까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교회를 통해서 바른 물질관을 배워야 하고,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 자 보시면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이런 것들은 다 그렇고 걸러뛰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참 우습게 끝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보시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이게 지금 마지막에 다 드러나는 현실들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사람들 배반하잖아요.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 서버리고 바로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이렇게 가면서 결론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절에 마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끝날 때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이어가면, 남은 것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줬는데 이 이다말과 엘라살의 형들은 세상 쾌락을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예배 드리러 나와도 똑같이 세상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바꿔 먹어야 할 마음들, 바로 교회를 통해 바른 물질관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다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 하나만 드리고 나면 사람들 나 예배 드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죠. 바른 물질관을 바꾸자면 하나님 정결한 곳에서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의심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를 의심 안 하냐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의심 안 합니다. 너무 떨어져 나니까 당연하지 40년 만나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만나가 끊겨버렸어요. 놀라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만나가 드디어 이제 40년 내리던 만나가 끊겨집니다. 그러니까 끊길 때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면 그런 만나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말씀이 내게 와야지. 근데 이 말씀의 필요를 사람들은 느끼지를 않아요. 말씀의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돈의 필요를 느끼면 느꼈지 말씀의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필요를 느낍시다. 이제 나 말씀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 아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떡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죠. 돈으로만 살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으로만 살 것이요 하면 안 되죠.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자면 떡에 대한 쾌락에 대한 이것만 내려놓으면 말씀으로 살기 쉬워집니다. 돈이 많아야만이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왜 못 내려놔지냐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쾌락을 위한 나의 삶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또 계속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에 내가 끌려다녀야지, 자꾸 말씀이 언제 내가 그 말씀을 끌고 다니겠어요. 말씀에 끌려다니려면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또 외우고 또 보고 또 듣고 계속 말씀의 시간으로 채우다 보면 그럼 우리 안에 세상 쾌락을 향한 이 마음들이 죽어갑니다. 점점 죽겠죠. 예.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9절. 이거 보지 말고 빨리 셋째로 갑시다. 예, 셋째로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셋째 한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 보시면 모르고 실수한 아론 가족의 죄 용서받습니다. 여기서 모르고 실수합니다. 죄가 용서받아요. 16절 19절 16절에서 이제 내려 읽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한번 잘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아니, 이 속죄제 드린 염소 남은 것은 여기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놈의 아들들이 불살라버렸어. 이거 큰일 나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남겨가지고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때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거 없어졌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노하죠. 이제는 노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태워버렸냐?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봅니다.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여호와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거는 태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걸 먹고 저희들이 죄를 담당하고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먹어야 하는데 안 먹고 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이제 아론이 말을 합니다. 아론이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었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잘 읽어보면 이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앞에 죽었던 두 아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죽었던 저 두 아들 뭐지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목사님 앞에서 떠든다는 게 참이 선수 앞에서 마치 춤추는 강아지 같아 이거. 자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었는데요. 속죄제를 드렸는데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론은 왜 이렇게 했다라 했냐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어도 저들 죽었는데 먹으면 얼마나 더 큰일이겠어요. 그래서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로 태워버린 거죠.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모세가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론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르고 실수한 아론 가족이 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두 아들 보세요. 이렇게 속죄제 제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한다고 태웠어요. 아니 그거 잘못 드렸다고 죽었는데 근데 어찌 이걸 먹겠냐고요. 잘못 드렸어도 죽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더 큰 죄가 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태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결국에 모르고 실수한 아론 가족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것. 그런데 술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한 거는 모르고 한 게 아니죠. 고의성이 많죠. 이거는 알면서도 고의성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실수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아론은 지금 여기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르고 실수를 했네요 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예표되는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 죄, 우리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 담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르고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보면 그 범죄한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고의성을 가지고 하지 말라. 고의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이게 악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연약해서 짓는 것은, 모르고 연약해서 짓는 것은 용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것은 아닙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연약함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는 고의성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고의성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고의성이 들어갈 때 크게 얻어 터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의성에서 끊어집니다. 다윗이 왜 얻어 맞냐 하면요, 고의성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올 때 보면 고의성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아내들을 데리고 올 때 봐봐요. 다윗은 한 번도 보면 남편 없는 것 좀 데려와 살 것이, 이건 남편 있는 거 죽은 것만 자꾸 데려와. 이거 아비가일도 그렇고, 이제 아비가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인도, 미갈도 보세요. 어떻게 데려오냐면 처음에는 자기 부인 되었다가 결국에 빼앗겼어요. 또 그랬다가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 거 그 미갈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다윗이 어느 날 다 빼앗아 오고 왕이 되다 보니까 저기 있는 여인을 보는데 조사해 보니까 누구의 아내인 거예요. 빼앗아 와버렸습니다. 이건 고의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를 안 해요. 이런 고의성은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쳐버렸죠. 치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왜 죽지 않았냐? 고의성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남편도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정말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게 시편에 나오는 50편, 51편, 50편까지 다 그 회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웃을 내 담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 빠지며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죠. 그러니 이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모르고 실수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해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해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악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 돈이 누가 필요 없겠어요? 다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신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쾌락을 위해서는 돈 쓰려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 쾌락이 아닌 돈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이웃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구하는 돈은요 10억 100억 구해도 욕심이라 안 합니다. 그렇게 구한 것은, 그런데 내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10,000원 한 장이라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간절히 바라는 그 탐심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너무 바래요.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며 라고 했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에 환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돈과 연결합니다. 뭘 입고 나가도 돈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서 값어치를 자기네들 매기는 겁니다. 이거 얼마짜리지 하고 신경도 안 쓰는데 29,000원짜리요 이거. 그런데 29,000원짜리가 자기네들 신경 쓰니까 목사님이 했으니까 야 삼성 워치라나 삼성에서 나온 건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이게 그런 줄 알고 굉장히 비싼 줄로 알고 있어요.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문자가 되냐고. 문자 발송은 안 된다고. 보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더만요. 보는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거 다 돈과 연결합니다. 누구 옷을 입고 딱 나가면 이 옷이 얼마지? 차를 딱 가지고나 안 보던 차가 나면 중고가 새 차가? 이 모든 게 옵션은 어떤 게 들어갔지? 별 생각 다 돈과 연결이 되는 거. 다 돈과.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과 연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채우자. 우리는 이런 거 부러워합시다. 하나님 말씀 외우는 사람들 보면서 저 대가리는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외워지지 하고 이렇게 부러워져야 되잖아요. 나는 진짜 어르신들 보면 말씀 잘 외우는 어른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말씀을 잘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머리를 뜯어서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저 머리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말씀이 잘 외워지지?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발견해낸 거 있습니다. 따라해보니까 되더만요. 따라하니까 쉽게 외워집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연구한 비법이 바로 말씀 외우는 것은 따라쟁이구나. 아이들 말 배우는 것도 영어나 외우고 배우는 것도 따라해봐봐요. 바로 따라합니다. 혼자 외우려면 평생 가도 외우지도 못합니다. 따라하면 그렇게 쉽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하면서 하고 우리 성도들 보고 따라시킵니다. 주일날 같이 외웁니다. 내가 먼저 한마디 딱 던집니다. 그럼 같이 따라하고요. 두 번째 마디 또 던지면 같이 따라하고, 그 말 따라를 누구 못해? 다 하지. 5살짜리 아이도 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3마디 따라 못하겠냐고요? 3마디를 다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시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얼마나 쉬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따라해보니까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너무 쉬워요. 목사님 외우기 쉽네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우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어렵다 생각하고 하면 시도를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지키는 것이 쉽다, 이렇게 하고 나가다 보면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다. 성 내는 게 쉬울까요? 성 안 내는 게 쉬울까요? 진짜 그래요. 한번 여러분, 성 내는 게 쉽겠어요? 안 내는 게 쉽겠습니까? 안 내는 게 쉽거든요. 어떻게 성 내는 게 쉬워요? 내가 이 설교하다가 앞에 계신 목사님과 성 내는 게 쉽겠어요? 안 내는 게 쉽겠어요? 안 내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 내는 게 쉽게, 마지막에 사나우며라고 하죠. 이게 습관되니까 성 내는 게 쉬워집니다. 사실은 안 내는 게 쉽거든요. 참는 게 쉽고요. 그런데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너무 그렇게. 그래서 참지 못하니까 우울해지잖아요. 안 내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확 뱉어버려야 되는데, 뱉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성 내버리는 게 힘든데, 언제부터인가 은혜가 사라지면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은혜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고요. 은혜 있는 사람은 정상을 정상으로 받아줍니다. 성 안 내는 게 쉽고요.
사랑 안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쉽고요, 헌금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어렵고요, 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게 더 쉽지 안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대가가 있잖아요. 때려버린다. 이게 더 어려운데 그게 왜 더 쉬워졌냐고요, 안 하는 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게 어렵다. 설교도요, 성경 읽다 보면 사람들 왜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이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 누구로부터 들었던 소리거든요. 사람들 자꾸 성경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어렵지. 유대인들 보고 성경 어려운가 한번 저 사람들 질문해 봐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국어 교과서입니다. 저들은 국어 교과서가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외국어 내용처럼 보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이것은 내 인생 교과서입니다. 내 인생 교과서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쉬워야 됩니까? 쉬워요. 그래서 나는 성경 자꾸 쉽다고 말합니다. 이 쉽다, 이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얼마나 쉬운데요. 그래서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서 설교합니다. 아가서 어렵다고 할게요, 다니엘 어렵다고 할게요, 레위기 어렵다고 할게요.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보자고요. 나도 할 때면 모릅니다, 어떤 말이 나갈지.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진짜 쉬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쉽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쉬워집니다. 그래 보니까 점점 보여지고요, 한 번, 두 번 보여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들이 계속 보여주면 이 안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이야, 진짜 쉽다. 그러면 이제 말씀 지키는 것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쉽다라고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것도 쉽다라고 바꾸고요, 말씀 지키기도 쉽다, 헌금도 하기가 쉽다, 안 하기가 어렵다, 주일도 지키기가 쉽지 안 지키기가 어떻게 어렵냐고요. 지키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일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회사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안 나가는 게 좋을까요? 나가는 게 좋잖아요. 나가야 돈이 생기니까. 일당 나가는 사람들, 오늘 내일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일당도 원래 계약은 15만 원인데 아니 사장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25만 원 줬어요. 그럼 이튿날에 기대가 되잖아요. 내일 빨리 오라. 그럼 이 한 번 받아봤던 이 경험이 있으니까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 일하기가 기다려지죠. 또 이제 끝났는데 이 사장이 어제보다 더 많이 주네, 28만 원 주네요. 자꾸 많이 주니까 신나가지고 내일이 또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여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또 은혜 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주가 우리에게는 계속 기다려지죠. 영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보여지면요, 기다려집니다. 정말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일날에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쏟아주시고자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나오면 시간과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요, 마음을 들여서라도요, 나오는 게 기쁨이 됩니다. 기대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쏟아주실 그 복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면 그 드려지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가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져요. 애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교회 가자 하면 일어나기 싫은 거 억지로 데리고 나오면 결국 교회만 나오면 뭐랍니까? 이게 그냥 머리 쳐박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뭘 하냐고요. 집에서 뒤집어져 자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실컷 재워버리면요, 그게 더 나아요. 그렇게 데려올 바에 데려오지도 않는 게 낫습니다. 실컷 자라. 그냥 나 혼자 갔다 올란다. 갔다 와서 밥도 해 주지 말아요. 예배 안 드렸으니 처먹을 자격도 없다 이놈아.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엄마들이 갔다 오면 안 먹었다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새끼 밥 먹어야지. 왜 밥 주냐고요.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지. 근데 내일 갈 때도 먹지 말고 가라. 이러면 애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 모든 걸 다 용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사랑이 되겠어요? 애가? 안 되죠. 내 새끼가 만약에 그런다, 밥 처먹지도 말라 이 새끼야, 죽어버려라. 그럽니다. 안 됩니다. 이거 없었으니 다행이지. 자식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있었으면 안 줍니다. 밥 안 줍니다. 먹을 자격도 없다. 너는 성경 하루에 한 절씩 외우지 못하면 먹을 자격이 없다 이놈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봐요. 밥 안 준다는데 얘가 뭐랍니까? 돈 안 준다는데. 그럼 안 하겠어요? 주일이 기다려지지. 그래서 내가 걸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성경 하도 읽지 않아가지고 한 주에 니들이 성경 읽으면 매일 3장씩 읽으면 돈 1,000원씩 준다. 그래서 한 주, 한 달 내내 다 읽으면 5,000원 준다. 그렇게 내 애들이요 성경 읽어요. 그 1,000원, 5,000원 받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 읽다 보니까 진실함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 한 애가 성경 못 읽었어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번에 성경 못 읽었는데 저녁에 가서 읽고 그 돈 받으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저녁에 가서 읽고 그 돈 받겠대요. 진실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진실해지고, 또 이제 그 말씀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정서가 잡히게 되죠. 말씀 자꾸 읽는 그 시간에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가 처음에 하는 것 같지만 진실성도 안에 키워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말씀 지키는 것이 쉽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자식 사랑도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애들이 돌아옵니다. 다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 애들 깨워가지고 나와요. 그럴 바에 자기 하는 게 나서 혼자라도 나와서, 또 혼자 나오면 자식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뭐 할까 하고. 그 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이 자식,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인이나 살 것이지.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식 보고 믿음 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 보니까 당신도 가기 어려운데 뭔 자식이 천국 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면 가정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구원이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 집안은 내가 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분명합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부모라고 해도 하나님 멀어지면 아유, 낳아준 정이고 뭐고 정 떨어집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부모님들이고 모든 부모고 다 나옵니다.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사랑한다는 거 보여만 주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데, 그걸 보여 못 주면서 입으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더 사랑하면서 한번 삶으로 증명해 보입시다. 그리고 이제는 쉽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하면서 가다 보면 정말 쉬워집니다. 말씀 보는 것도 쉬워지고요, 지키는 것도 쉬워지고, 이렇게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었고, 그 다른 예배의 원인이 바로 세상 쾌락 때문에,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정말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물질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은 것,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남은 것은 교회와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 되어야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서 고의로 짓는 죄는 없어지고, 실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한 죄들은 오늘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